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 전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시다. 오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튀르기의 서부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 당시 한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대도시입니다.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좀 뒤에 보면 우리가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를 아데미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과 달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가 섬기는 아데미 신전은 이 몸에 많은 둥근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아데미 신을 믿기만 하면 풍요, 다산, 생명, 도시를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은장색들이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작은 이 시그니처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아서 큰 수입을 얻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미신과 마술이 성행하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질병이 생기죠. 재앙이 생깁니다. 자연재해가 생기죠. 여러 가지 잘 일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냐면 주술사, 마술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무당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 에베소의 글자들이라고 하는 부적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목에 걸거나 집에 붙이고 있으면 재앙을 막아주고 행운을 불러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에베소는 귀신의 역사가 강했던 도시입니다. 뒤에 13절쯤 이렇게 보면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명의 아들이 악귀 들린 사람에게 이 상처를 입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그 우상의 배후에서 사단이 어둠의 영으로 도시를 점령하고 있던 도시, 이게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요 전도의 일행자와 함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미 에베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은 3차 때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했던 겁니다. 자, 2절에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1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묻죠.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죠. 방언도 하게 되었고 예언도 하게 되었는데 12사람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예배소 교회, 그죠?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한 교회입니다. 자, 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건물도 있었지만 예배소에 강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두나미스죠.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바로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어떤 전도자들 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권능을 나타나게 되는데, 자, 권능이 뭘까? 두 가지만 얘기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그죠? 예수님이 죽기 사역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죽기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오순절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로 뛰쳐나가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도 성령이 없는 교회 조직 있죠. 시스템도 있습니다. 종교 활동 다양하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가 뭡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 영적인 악한 세력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력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를 전도하기 전에 먼저, 그죠? 예배소 안에 믿는 자들에게 먼저 성령을 통해서 성령 받게 함으로 함께 예배소를 변화시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8절 제가 8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바울이 예배소에 들어가서 1차적으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비방자들이 생깁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로 옮깁니까?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두란노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두란노가 예배소의 어떤 철학자나 아니면 학교 교사나 아니면 큰 강당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유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2년 동안 다시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워진 그러한 제자들이 예배소를 중심으로 지금의 소아시아, 튀르기에죠.
주변을 복음으로 정복해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들어가는 공간은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훈련되고, 그래서 대구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영적인 훈련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전도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뭘까 이렇게 봤더니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를 이걸 가지고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얹거나 악귀에 들린 사람들에게 얹게 되면 질병이 치료가 되고 악귀가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쯤 이렇게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유대 제사장이었던 스게와의 7 아들이요, 바울이 죽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흉내를 내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스게와 7의 아들이요, 악귀 들린 사람의 집으로 아마 찾아간 것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라, 이렇게 아마 선포를 했을 겁니다. 그때 악귀 들린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뛰어올랐다 그랬습니다. 짓눌렀다, 짓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몸에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이런 사건이 나오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높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죠, 여러분, 복음이 이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죠. 뭡니까? 무당입니다. 주술사들이죠. 이들이 갖고 있는 마술책을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이 책이 어느 정도 되냐 보니까 은 5만 드라크마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한국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50억 정도 되는 엄청난 액수죠. 마술애들, 그죠? 마술로 사람들 그동안 속여서 돈 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버리고 회개하니까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예수 한 분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다 버리는 것, 진정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소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력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세력이 뭔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겁니다. 강력하게 승리했다, 압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세워진 예배소 교회, 그죠?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죠? 도시의 이름만 있었고 교회는 있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3차 여행 때 바울이 또다시 예배소에 와서 성령 사역했죠. 죽기 사역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도시 안에 사람들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니까 회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대구의 여러분 중심부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뜨겁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여러분 권능입니다. 그죠? 권세와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러한 능력이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우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을 주의 직분을 섬기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 안에 전도할 힘이 없고 전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